지난 10월에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이시자 한국 기독교계의 큰 존경을 받는 이동원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 별세했던 그의 아들 이범 집사의 장례식을 마치고 고백했던 감사의 메시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써진 글이었고, 부제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하나,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셋,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넷,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어려서부터 게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일곱,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덟,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과 연대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홉,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열,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혹시 제가 2주 전에 언급했던 비글 부부 기억하시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보냈던 30대의 부부. 어떻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 고통을 뒤로하고 67일 만에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감사 습관의 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행복도 훈련이고요. 행복도 습관이에요. 평소에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습관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 의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반복이라는 것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삶에서 늘 무엇을 말해야 돼요? 감사를 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삶에서 늘 감사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합시다. 엘리자베스 노블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어리들 조금이라는 아주 짧은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설탕을 어리들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어리들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어리들 조금만 비춰도 새싹은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어리들 조금만 남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어리들 조금만 남아도 우리는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플러스했어요. 감사를 어리들 조금만 더 말해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를 조금만 말해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조금의 법칙이에요. 아주 조금의 법칙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의 격차를 만들어내듯 좋은 습관을 우리가 몸에 익히기만 하면요,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무엇일까? 감사, 기도. 맞아요. 오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떤 것? 감사의 습관이 최고의 습관이에요.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그날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분은 1440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1440분이라는 하루 중에 여러분 반 정도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한 700분 정도. 그 중에 여러분 1분만 감사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걸요.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말이 빠른 분은 한 1초? 조금 천천히 말하는 분은 한 2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분을 60분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1초가 걸리면 하루에 감사 몇 번 말할 수 있어요? 60번. 2초 걸리는 사람은 1분 감사 말하면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40분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적어도 30번에서 많게는 60번의 감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아침에 딱 만나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때 어떠시나요? 나 퇴근했는데 오늘 하루 마감하고서 딱 잠들었는데 늦게 들어온 아들이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막 싸놓는 거예요. 어디서 도시락 갖고 온 거 그냥 막 설거지통에 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김순열 권사님 아침에 어떤 기분 드세요? 오 마이 갓. 씩씩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1초만 말해보세요. 밥 차려놓은 지 한참이 됐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분들 집에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은 방에서. 밥 차려놓은 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새 문이 딱 열리고 민기적 대고 나오는 가족들을 봐요. 그때 어때요? 열이 그냥 확 받죠? 그 순간 여러분 1초만 감사합니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상사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감사를 말해보세요. 1초만요. 내가 전혀 스타일이 맞지 않은 동료와 같이 외근을 나가는 거예요. 출장을 가거나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1초만요. 퇴근 전에 갑자기 산더미같이 일이 막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멘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말해보세요. 귀찮은 문자가 띵동띵동 와요. 전화가 막 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부탁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예민해지지 말고 감사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감사를 나누어서 하루에 고백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30번, 많게는 60번.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의 하루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감사를 말하니까 짜증도 안 나요. 예전 같으면 어디다 전화해서 하소연했을 텐데 하소연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1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분만 감사합시다. 30번만 감사합시다. 60번 감사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 감사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밤에 누울 때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평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감사를 묵상하다가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 근데 감사를 묵상하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 큰 깨달음이 임했어요. 시인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앞에 날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를 말하면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천국에 해당하는 모든 자원이 내 심령에 쏟아지는 거예요. 희망, 기쁨, 안식, 평안, 행복, 만족. 불평해야 하는 순간에 감사를 말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시인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매 순간 내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초월하여 돌파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을 실제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순간순간마다 삶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불평하면 다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그 천국 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든 자원이 내게로 오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범사감사라는 것은요, 풍년이 들고 자식들이 잘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연봉 협상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고 장학금을 받아오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이번에 생각하지 않았던 보너스도 좀 받고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을 만났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뜨겁게 감사하세요 라는 명령문이에요. 그게 범사의 감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며 최고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인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안고 가다, 끌어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과연 껴안되 무엇을 껴안았던 것일까? 하박국은 포용하되 무엇을 포용했을까? 하박국은 짊어지되 무엇을 짊어지었을까? 그는 바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으로 민족과 나라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지자. 우리가 흔히 선지자 하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 다가올 앞의 일을 앞서서 당겨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는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다가올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본질과 핵심은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것에 있어요. 선지자는 시간적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예요.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시간과 상관없어요. 때와 장소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여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전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처음 읽어보면 1장 서두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불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하박국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에게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듯한 느낌 받으시죠? 저만 그런 것 아니죠.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멸망의 길에, 그런 구렁텅이 같은 그런 장면에 왜 나를 데려다 놓으셔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보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13절 보시겠어요? 중후반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에요.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듯 항변하듯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하박국의 외침은 선지자의 외침이라기보다는 마치 자기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판사에게 항소하는 피해자처럼 느껴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러한 문제 앞에서 놓이게 하십니까? 항변하는 변호사처럼 보이죠. 이토록 지금 하박국은요, 자신 안에 있었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물 토해놓듯 물 쏟아놓듯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과연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 개혁을 감행하여 유다에 둘도 없었던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계속적으로 타락해져 가던 시대에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이방, 하늘 여신을 향해 우상을 향해 분향하기 시작했고 각종 우상들 앞에 전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의 이 신앙관이라는 것은요, 그 타락성이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 나라의 그 명맥을 유지했던 통치자들은 더욱 악해져 갔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조였던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당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 여호야김 왕으로 인해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너 입담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외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라고. 그리고 당시에 유다에 있는 모든 율법책, 오늘로 말하면 성경들은 다 불태워져 없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하박국 선지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시냐고.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놓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을 보아야 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의로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불법이 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왜 이 나라에는 겁탈이 끊이지 않고 왜 이 나라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왜 이 고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왜 나라가 갈라지고 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칼을 들이고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지고 왜 부모와 자식과 왜 공동체가 깨어지는 고통들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호소를 드려요. 그리고 제발 이 고통과 이 타락, 이것을 끝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신앙의 타락 끝내주세요. 제발 이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멈춰주세요. 도저히 볼 수 없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해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고통 속에 있었던 하박국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1장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먼저 6절에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백성의 타락을 끝내달라고 얘기했지?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했지?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할 것이다. 방백을 조소할 것이다.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 토해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의 돌아온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하박국의 괴로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마땅한데 바벨론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악인을 벌하기 위해 더 큰 악의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하박국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타락을 끝내기 위해 더 심각한 타락 백성인 바벨론의 군대를 준비하셨다? 하박국은 무엇보다 바벨론 족속의 이 잔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백성들입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나의 조국과 나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들 족속, 그들이 바벨론이었어요. 여기서 하박국이 더 큰 번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기 시작해요. 13절, 하나님, 악인을 벌하기 위해 더 큰 악인을 사용하신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닌가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주받을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니요.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백성인지 아시잖아요. 그물로 고기를 잡듯 바벨론은 유다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통들을 봐야 되나요? 왜 당장 감옥 가도 시원찮은 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석방시키셔서 우리 동네에 오게 하십니까? 왜 그 두려운 사람, 왜 그 범죄한 사람을 내가 우리 동네에 데리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는 그런 고통 볼 수 없어요. 내 백성이 그 잔인하고 그 저주받아 마땅한 바벨론에 의하여 징계받는 것은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악인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악인들인 바벨론을 의인들을 징계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악한 것을 징벌하려 하십니까? 왜 의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욥처럼,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자 했어요. 욥이 그랬죠.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라도 알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징계받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불평하지 않을 테니, 배신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욥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듣고자 했던 것은 내가 고난받게 된 이유였잖아요. 하박국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의인들이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의 나라의 희망이 사라졌는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그대로 봐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하박국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박국도 욥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듣고자 했던 내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욥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욥은요,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가 고백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통해 욥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고난받았던 문제가 정말로 크고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딱 나타나시니까 그 고난의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욥의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내 자식들 10명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까? 왜 나의 모든 양떼와 소떼들은 하루아침에 죽나요? 왜 하나님 내 몸에 병이 걸렸나요? 왜 내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왜 내 아내는 나를 비방하며 저주했나요?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질문이 있는데 이 고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질문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느끼는 순간 그 고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민보다 크신 분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욥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터득했어요. 아, 그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주이시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그거 깨달았어요. 하박국도 똑같이 깨닫습니다. 하박국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 맨 처음 1장에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통의 고충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고생하나요? 왜 우리 권사님이 암에 걸렸나요? 왜 우리 집사님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나요? 라는 고통의 문제가 하박국서 끝날 때까지 똑같이 진행돼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고통과 심적인 어려움 똑같아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남편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 똑같아요. 해결된 게 없어요. 하박국서 1장이나 4장, 3장 끝이나 똑같아요. 다만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하박국만 변해요. 하박국은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직면해 있어요. 내가 하박국 껴안을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지금 눈앞에 산더미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순간인데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욥처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그렇게 듣고자 했던 유다가 직면해 있던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임해왔을 때 하박국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리라 다짐하는 그런 질문들 여러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왜 내가 그 순간에 그랬었지? 왜 내가 그러한 고통에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꼭 한번 주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질문과 고민들,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눈 녹듯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다른 것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질문하고 싶은 건 많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와 고통들이 있죠. 저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 질문할 필요도 못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왜 내가 그 고통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질문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이니까요. 하박국은 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판에 명확하게 새겨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했던 모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했던 그런 고통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탄식과 그 호소를 멈추게 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없는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소망이 상실되고 마음이 낙심돼서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데 성령아, 성도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종국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출해낼 거거든. 양희순 성도야, 그 고통의 순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해낼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 메시지를 하박국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받았으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게 잔인한 무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다를 침략해도 결국 그 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살리고 싶었던 그 의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전깃불을 가지고 지지는 온갖 학대와 고문을 받는 순간에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그 고통의 순간에도 윤규 형제야,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구출해낼 거야. 이 복음을 받았어요. 누가? 하박국이. 하박국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이 실제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 순간 기뻐 춤추기 시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겠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겠다. 믿음만 있으면 구해 주실 거다. 믿음만 있으면 나를 구출시키실 거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은 순간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드디어 세상을 향해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런 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어떠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믿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구출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이 외치기 시작해요. 시기 온 옷, 이것은요 절정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클라이막스, 갑자기 장단이 바뀌는 거야. 빠방 빠방 빵 빠바방 빡 클라이막스로 가는 절정의 고통 속에 있는 유다가 풍전등화해요. 지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지금 촛불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예요. 그러한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절정의 순간에 내가 당신들을 향해 부르게 된 노래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통의 순간, 삶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소마 너의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통의 순간 내가 너를 위해 불러줄 노래는 이거야. 박미서 집사야,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내가 집사님을 위해 불러줄 노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이 시작돼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이었다. 그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 고통이었고 내 뼈를 속이는 고통이었고 온몸을 떨리게 만드는 고통, 그 시기 온 옷, 절정의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불러야 될 노래예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믿고 맡길 회사도 없어요. 따라가야 될 목표도 없어요. 거둘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없대요. 다 없대요. 어떠한 소출도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 6가지의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의 위협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순간 없어요. 건강의 위협 앞에, 물질적인 위협 앞에, 사람과의 관계의 위협 앞에, 나의 비전의 목마름 앞에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정의 고통의 순간 하박국이 노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쁨으로 넋실넋실 춤추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기 온 옷, 절정의 고통의 순간, 아무것도 없는 6가지, 찾을래야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아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하박국이 불렀던 그 절정의 노래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남성분들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없는 순간 하박국을 넘실넘실 춤추게 했던 것은 여호와.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구출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믿는 자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를 구해낼 것이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시기온옷이라는 절정의 고난의 순간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예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나의 우리를 둘러봐도 양떼 하나 없고 외양간을 들여다보아도 곳간의 통장에 어떤 것도 없는 그 고통의 순간,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시기온홀의 순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약속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것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감사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구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실존하여 경험한 순간 모든 고통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찬송하겠다,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 어찌하여서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질 때가 있고요. 비통한 심정으로 그저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반드시 나를 구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일 때 지구 끝에 가도 나를 구출하실 하나님, 내가 떨어지는 순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나를 딱 잡아서 저 높은 산성 위에 올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이제도 같이 걷고 계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으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의 순간, 절정의 고통인 시기온홀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감사한다고 상황이 당장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집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한평생을 물들이는 감사의 영웅들,
감사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